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세 아들 8식구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건데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마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라고 하면은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기르는 여러분 되셔서 자손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자백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요. 변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그것들을 다스려라. 그들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전에는 그 짐승들과 그냥 아담은 아마 그렇게 뭐 서로 두려워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왜 새나 이런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근처에만 가면은 그냥 잽싸게 도망가는지, 그리고 식물을 하나님이 이제 먹는 식생활을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전에는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을 먹으라, 다시 말해 식물성만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산 동물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어라. 우리 채식주의자가 아닌다면은 고기를 꼭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기는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또는 특별한 종교단체에서는 고기를 절대 안 먹는데요. 하다못해 멸치가 지나간 된장도 안 먹는다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런 어떤 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지 그거 행위로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식생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먹을 것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먹지만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여기 이제 9장에 보니까 9장 짐승이면 너희 생명의 피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4절에 보면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는 생명이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태초의 말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의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뱀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여인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이 마귀 이 뱀의 후손이 언젠가는 한번 격돌을 하는데 거기서 그 격돌하는 그 전쟁에서 여인의 후손은 팔꿈치를 좀 상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머리가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과 피와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그냥 들었지만 성경에서 꼭꼭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만이 의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또 설명하고 믿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그 믿음이 그냥 이렇게 믿어야지 하는 것하고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선반에 얹어놨다가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바로 사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먼저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은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지금 하늘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은 바로 우리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자, 먹었는데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5장 14절에 보면은 12절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값임 사망.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사망 그 형을 받아야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니까 너는 이제 사형하고 딱딱 이게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로 아주 작정이 돼 있어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와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형 집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첫사람 아담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 이 전체의 맥락을 잠깐 한번 짚어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래 죽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제 원죄이지만은 이들이 자기들이 죽게 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곧 죽을 것인데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 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7절 77이에요.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7장 1절에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어 있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은 죄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죄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주신 것은 다 이제 죄가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몸속에 이제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자꾸 상태가 안 좋아 이러면서 그냥 옛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암인지 모르고. 그런데 의술이 이제 발달을 해서 이제는 뭐 엑스레이 또는 MRI까지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이라는 MRI를 갖다가 MRI 안에 딱 넣어버렸어요. 율법이라는 MRI 안에 쓱 넣어버리니까는 죽을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 한 자들 위에도 바로 죄가 왕노릇했다 그랬는데요. 우리 성경 로마서 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행동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이에요. 거울에 얼굴에 껌댕이가 묻었는데 거울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좀 닦아야지, 꾸며야지. 거울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래. 율법의 의도는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죠.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도무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가령 도둑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법이 만약에 없다면 도둑이 죄가 아니죠.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으니까 도둑질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엄청난 그 방대한 양의 그 율법을 유대인들도 못 지키지만 이방인은 더군다나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럼 왜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다가 나를 비춰보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에 아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때 바로 율법이란 그물을 다 던져가지고 죄인들을 딱 가둬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은 정말 어렵고요. 한 번의 설명이 오늘로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감옥소에 있지 않아도 돼요.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 나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바울도 말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아니라 더 굳게 지켜야 되느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은 더 잘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그것을 빙자하는 자이지요. 몇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전도연이가 그 경상도 밀양에 가서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남편은 죽고 어린 아들 하나를 이제 기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유괴당해 갖고 죽었어요. 전도연이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죽인 것이에요. 사실은 전도연은 돈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있는 척을 한 겁니다. 그래야 있는 척해야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 척. 남에게 있는 척하게 보여야 깔보지 않는다. 그래서 있는 척. 그래서 더 막 요란하게 꾸미고 막 그러죠. 진짜 부자들은 명품도 안 들고 다닌대요. 진짜 부자 아주머니들 보면은 아주 검소하고 정말 검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모자르는 분들은 막 요란하게 해서 남들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전도연이가 이제 그러고 떠벌리고 다니다가 그만 아이가 유괴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어떻게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도연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그 형무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꽃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얼굴이 아주 너무 그래서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정말 이와 같은 이것을 볼 때 진정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 회개라는 것이, 진정 회개는 무엇인가? 참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거듭났다라는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그냥 말로만 어떤 상식으로만, 또는 교회에 그 교족부 하나 올림으로써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 주여 주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저 보세요, 저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예수님께서 다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늘날에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가라. 예복을 입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가려면은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거룩한 새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통과되지 않고 나와서 떡하니 앉아 있다. 바로 그 뜻인 것이, 물론 그런 사람은 가지도 못하지만 거기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 그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생명은 사망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을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피로서 그분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내 의를 세우는 거, 내가 뭔가 잘해야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원은 이미 됐어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일부러 배개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없느냐?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더 굳게 지켜야 되느니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을 악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더 자꾸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바로 그 불순종한 것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율법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믿음에서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것 아닌 것입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닌 것입니다. 뭔가 착하게 마음을 먹고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가령 어떤 물건을 제가 이것을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았는데 내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믿기만 해라. 다시 말하면 주면 받으면 되는데 못 믿어요. 이건 너에게 줄게. 자, 가져. 설마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실까? 에이, 괜히 거짓말하지 마시고 도로 그거 거두세요. 아니야, 정말이다. 너 이거 받기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야. 왜 그러세요? 내가 좀 더 가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제가 헌금 많이 한 다음에 가져갈게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좀 한가해지거들랑 교회 나이 먹은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제가 그거 받아갈게요. 좀 잠시 보관하고 계세요. 왜 이러세요? 저 착한 일 많이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뻔뻔하고
정말 죄송하고 주위 사람들의 낯이 뜨끈뜨끈하죠. 아유 저거 엊그제까지 아유 정말 개차반으로 살더니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엊그제까지 주먹질하고 다니더니 엊그제까지 아주 그냥 고주망태기 그냥 응? 술 먹고 맨날 그러고 다니더니 엊그제까지 맨날 쌈이나 하더니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릴 거예요. 그래도 뻔뻔하게 그래.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내가 받았노라.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새롭게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살겠노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또 데려다 놓으면 또다시 데려가고 또다시 데려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기도 하시지요.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면서 그러나 죽이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일 길이 없으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그 많은 예언을 오랫동안 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구원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온 땅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혈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요새는 보혈 찬송을 많이 안 부르고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할렐루야. 유명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그리고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한 그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바로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축복을 받으시되, 그러나 그 순종이 구원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놨어요. 우리 천국행 티켓은 이미 딱 받아놨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티켓 이미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